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노은주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3시까지 공부하느라고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요즘 창세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거까지 할 시간이. 아, 우리 노은주 집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책도 신학 서적도 많이 탐독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건강 해치지 않는 선에서 늘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자연 일반 은총적인 또 은혜도 어제 보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우리 저 딸 나이랑 그 인천대공원 갔다 왔는데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조금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나가서 이제 걷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반 은총도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늘도 바라보시면서 네, 그렇게 공부하시고 우리 정혜정 지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러고 보니 근황을 못 여쭤봤네요. 네, 아이가 계약을 해서. 음, 좀 끊기시네요, 그죠? 네, 우리 정혜정 지사님 자리가 좀 끊기시나 봐요. 어. 네, 아이가 계약을 해서 그죠? 계약을 한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제가 이제 아직 초짜여가지고 부모 초짜여서 네, 웃으신 거 보니까 좋은 걸로 제가 맞습니다. 예, 좋은 걸로 저도 속히 그날이 오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요즘 더 저희 딸이 완전히 뭐 부모 바라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만 그 어디 저 옆으로 가서 일 보면은 그렇게 귀여웁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제 때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부모들이 고집이 센 건 어쩌겠습니까? 부모 닮는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제 좀 진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제가 창세기 개간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나무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숲을 본다는 의미에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관점으로 창세기에 대한 주요 토픽을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두서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여러 개념들을 함께 이렇게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개관이 될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아마 큰 유익이 있으시리라 제가 기대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말씀에 대한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점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좀 이슈들이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른 창조의 시기의 시점을 창세기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작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비의 배율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또 이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를 우리가 대할 때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마 두 집사님께서도 창세기 하면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 여러 만나는 접점들이 있죠. 특별히 이 창조론과 제가 VS를 한번 적어 볼게요. 진화론. 아마 이거는
뭐 벌써 이슈가 된 지 꽤 됐죠. 꽤 됐고,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특별히 여러 이슈 중에 주요 토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창세기에 대한 조금 더 아이들이 심화된 질문들을 하는 경우에는, 신앙으로 키워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가 일단은 그런 시작과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창세기를 누가 썼냐.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모세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모세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의 지성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믿으면 다 됐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인데 창세기를 그러면 기록한 모세는 그럼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었냐? 이때를 다 살아서 그것을 경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받게끔 되면 그 아무리 이제 숙련된 교사를 할지라도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좀 요걸로 한번 여는 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큰 개관을 볼 텐데 좀 실용적이고 또 접근 가능한, 또 접근에 좀 필요한 유익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창세기의 이 해석상의 이슈와 논쟁 중에 가장 큰 창세기의 저작권 논쟁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이제 모세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또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견해고 개혁파 교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복음주의권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 특별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은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떤 고고학적인 부분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문서설이 조금 더 유세한 학문이 되어 가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에 의심과 의구심이 점점 커져 왔죠. 그래서 모세가 쓴 창세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이해할 수 없고 좀 난해한 문체들이 발견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문서설도 더 세밀하게 보니까 이 곳곳에 이 모세만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편집과 편집에 가미를 더해진 것이 최종 편집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까지 뭐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창세기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가 왜 모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다른 말로는 그 주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권위 있는 참조점이 결국에는 성경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의 저자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의 레퍼런스, 그 참조점은 결국엔 가장 가까운 지면인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교육자 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의 모세 오경 이후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된 율법들, 어느 정도의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 이미 존재했고 그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모세의 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실 때에 이 토라, 즉 모세 오경과 모세를 연결시켜서 언급하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자증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가, 이제 아니면은 보다 더 그것이 근거가 희박할 경우를 집중하여 보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그 전개 구조도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갈 때에는 보다 더 이 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는 과정들로의 논리 전개를 가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지사님들께서는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모세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요 저자, 인간 저자는 당연히 모세임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전 항상 이 변증적인 요소들을 늘 염두하고 강의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변증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변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딱 도드라지는 것이 없다면 안 믿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사님들께서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 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스텝을 더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학생의 입을 대변해서 질문했던 질문 있죠. 모세가 그러면 다 산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쓰게 되었는가? 시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까지만, 일단 창세기만 놓고 본다면요, 이 부분들을 이 모세가 그 당시를 살았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우린 여기에서는 일종의 개연성 있는, 신비로 가려져 있지만 일종의 개연성 있는 몇 가지들을 창세기 자체 안에서 길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부러 창세기 자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또 그러네요. 초대교회사 때도 이러더니 몇 번 쓰다 보면 또 이렇게. 그러면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의 구조 속에서 이 모세가 다 산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기록할 수 있었던,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개연성 있게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세가 자신이 기록하기 이전에도 구전 전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전전승이라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후대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관한 창조 기사의 이야기를 모세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령의 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을 차용하고 사용하여서 그 원 자료들을, 구전전승의 원 자료들을 모세가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리한 친구들은 창세기 말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신명기 34장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네,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죽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모세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앞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전승의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해도 모세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부분에 관하여서는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모세오경 전체에 최종적인 한 번의 편집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 입장이냐면 이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서 후대의 편집자가 첨언을 했을 것이고 그 첨언의 과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영향을 줄 정도의 완전히 이 뭐라 할까요? 모세오경을 완전히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다 바꿔버리는 정도의 수정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명기 학파들이나 이런 좀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랑 조금 다르게 결을 다르게 보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집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편집에 대한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당연히 남으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에 계속해서 덧붙임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문소설이나 이 편집에 대한 과격한 편집론에 대한 부분들을 왜 그 개혁교회나 복음주의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34장에 이제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만 사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그 장 한 장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또 신명기의 그 필체나 이런 문체가 좀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꼭 우리가 보는 게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자료, 그리고 또 모세 이전의 자료, 모세 이후의 자료들을 마치 칼로 자르듯이 쫙 나눈 다음에 시간의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첨언해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막 이렇게 짜집기의 어떤 산물, 최종 산물이다라고 모세오경을 본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내러티브, 즉 이 모세가 단일 저자로 이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모세오경을 이끌고 가는 이 문체에 대한 지지할 수 있는 근거 구조들을 다 깡그리 이렇게 뭉개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네, 제가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저자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최종 편집자가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마치 시편을 이렇게 모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겸허히 수용을 해야 한다. 단 신명기 학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부분들이 지대적이고 지배적인 어떤 영향을 모세오경에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단일 저자로서의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심 구조나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통일성이 오히려 훨씬 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좀 디펜스를 할 수 있고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구적이어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 지사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이들한테도 적당한 수준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 개념.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과 내러티브를 구분해서 읽는 법입니다. 사건과 내러티브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잠깐 이거 PPT를 껐다가 다시 킬게요. 네. 사건은 뭡니까? 사건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약간 좀 일반적 개념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건은 어떤 벌어진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주관적인 어떤 개입이 없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앞에 컵이 있는데, 컵이 보이시나요? 네, 컵. 네, 이 컵 안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모닝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거의 버틸 수가 없어서 아마 지사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해볼게요. 이 컵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어떤 것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사건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컵 안에는 커피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미가 강한 커피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문장이 같은 문장인 것처럼 보이고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고, 주관적인 견해로 제가 이 안에 커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서술하는 게 된 거죠. 이런 차이점은 이벤트와 이 스토리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내러티브는 이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사건과 내러티브는 다른데, 제가 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이 기록된 창세기라는 것은 창세기 자체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로서 이야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잘 짜여진 한 권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창세기가. 네. 이 부분을, 이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는 그러면 단순한 역사의 서술집이 아니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 이 부분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한 그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저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창세기의 이 저자라고 제가 계속 열광을 했던 모세가 있고요. 인간 저자로서의 모세가 있고, 또 궁극적 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인간 저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의도성, 신학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러한 렌즈로 봤을 때 이 사건과 내러티브를 구분해서 읽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창세기 역시 어떻습니까? 네, 신학적인 의도가 분명히 가지고, 그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다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일종의 장르가 있고요. 일종의 그 캐릭터들이 있고요. 역사에서도 어떤 데는 중요하게 배치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는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다룰 때에도 이야기식으로 다뤘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이고 주님, 제 컴퓨터가 도와주질 않네요. 아이고 주여, 잠시만요.
그냥 이 패드를 안 쓰고 제 글씨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마우스 패드로 그냥 그려서 하도록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사건과 내러티브를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처럼 비슷한 컵의 예랑 비슷한데 이번 성경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저자는 어떻게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서술을 했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어떻습니까?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로서의 이야기에 이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엄청난 차이죠. 네,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 의하여서 이 내러티브를 집중하여서 본 게 얼마 안 됐어요. 학계에서.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죠. 성경 학자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창세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한 관점이 무엇일까? 의도성은 그럼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롱맨 3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개관식의 책 IBP인가요? 거기서 나왔을 건데 그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저명한 구약 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는 역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같은 역사이다. 자, 포인트를 눈치채셨습니까? 네, 역사를 다루는 건 분명해요. 그죠? 역사를 다루지만 그 역사를 풀어내는 것을 이야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연히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낸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대중화된 이 지금은요, 이 저자 중심성의 독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죠, 다들? 독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독자 중심.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일반적인 어떤 개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연구도. 네, 저자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 저자가 기록한 책을 볼 때, 책이라는 산물을 볼 때, 산물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그 책을 볼 때 저자의 의도성과는 별개로 독자가 재창조, 재해석하여서 그 책을 보는 것을 더 우위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무의화를 시키거나 저자를 오히려 염두에서 그 의도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책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에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원론적인 어떤 생각이 짙은 요즘 같은 시대는 독자 중심으로 봐요. 독자가 주체가 돼서 저자의 글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편집설도 당연히 가능한 거, 오히려 그게 더 괜찮다, 멋진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가설을 세워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심지어 성경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풀어내는 분명한 이 말씀의 의도가 다 있고, 이 한 땀 한 땀,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비록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을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도 하나님께서 왜 계시는 이제 드러내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 드러냄을 예전에 구약에 하셨던 방식,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그 대상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왜 기록된 글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글로써 주셨는가? 글로써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학적인 또 문예적인 측면을 당연히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당연히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학적이고 문예적인 창세기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 원인과 결과라는 스토리가 나타나는 거죠. 또 뭐 생략, 뭐 복선, 그 이야기가 나중에 복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이야기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죠. 조금 더 넓혀서 볼까요? 그 문학적이고 문예적인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즘은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해서 텍스트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들을 요즘은 많이 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또 얼마만큼 굉장히 깊게 간섭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되게 은혜로운, 어떻게 보면 전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텍스트 언어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텍스트의 안에 있는 상응성, 서로 이 단어와 이 사건과 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응성이 있고요. 이 사건과 저 사건들이 갖고 있는 결국 연결되는 연결고리점으로서 장면을 배치를 합니다. 말씀의 장면을 배치를 해요. 장별로.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와, 이 하나님의 이 신비가 글로써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가. 예, 이 내러티브 구분하여 읽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개관해서 사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러티브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창세기 안에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예, 누이로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말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또 한 번 그 메아리가 칩니까? 네,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속일 때 메아리가 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 문학적이고 문예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보라고 하나님은 계시의 글로서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이야기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극한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주권과 은혜를 대조하는 장면, 이것을 일부러 배치를 한 거예요. 네. 텍스트 언어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아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반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향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걸 다 어떻게 지우지? 제가 펜을 한번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 됐다. 네, 이러한 반향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요, 창세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러티브로 읽는 것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로 봤을 때 이것은 신약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반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도 실제로 직접적으로 창세기를 비롯한 여러 구약의 본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내용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꾸려가시는 이 말씀 구성을 보았을 때도 이 스파이럴 형식으로, 이 나선형 형식으로, 나선형 형식으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잔향을 이루어가면서, 마치 여러분 그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이 많은 물가에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결 파동이 점점 이렇게 점점 커지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잔향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선율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서의 그런 메아리가 있지만, 이게 점점 더 다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석적인 의미가 귀결이 되고, 더 다선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나선형 형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적인 의미가 더 이렇게 신약으로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신적인 의미가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장에 대한 적용으로 저희가 끝났던 저에게, 이 부분에 특별히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이해할 때 이런 내러티브 기법을 염두하고 이해했을 때 얻는 유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좀 장황하죠? 조금 재미있게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개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내러티브로 읽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의 그 제목의 뜻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제네시스죠. 제가 그래서 제네시스 차가 너무 이뻐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네시스를 보면은 참 이름 잘 졌어요. 태초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내러티브의 그러면 시작,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고, 짧게는 모세오경의 첫 장을 담당하고 있고, 더 짧게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여는 이 창세기 시작의 1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럼 무슨 시작인가 우리가 좀 궁금하죠. 이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만물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엄밀히 말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시작.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첫 시작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역사적으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또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회복의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에 대한 시작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구조 분석을 다시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들께서도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12장부터 50장에 비하여서 그 역사의 기간이 압도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이 5장 전까지는 굉장히 길죠. 그죠? 그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반대로 기록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심지어 창세기에서 14장씩 쓰여져 있어요. 14장.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28%입니다. 28%. 여기에 이삭과 야곱까지 더하면 39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 이게 거의 한 78%입니다. 네. 이러한 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이 장별과 압축률의 불균형마저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의도가 있구나. 이야기를 꾸려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수납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네. 괜찮습니다. 재밌다고. 아,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재밌으면 제가 성공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로 봤을 때 제가 뭐 다른 얘기들을 너무 어렵게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두 개만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어떻게 내러티브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할 건데, 하나가 이 와우 연계형, 그러니까 바브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접속사를 얘기하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꼬부랑 지팡이처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 글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꼬부랑탱이가 이제 현대식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안 구부러져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게 바브입니다. 바브의 요 아마르라는 이제 동사,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이. 네, 아마르라는 동사가 겹쳐서 바이오메르라고 이렇게 읽는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러티브 얘기하다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일종의 의도성을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이 문학적인 구조로서 창세기를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가 이 바브 연계형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브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and, 그리고 아니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바이오메르를 합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가 말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창조하실 때 나와 있는 첫 구절이죠. 예, 히브리식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르라고 시작을 해요. 이 바브 연계형 동사 형태를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일종의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로고스 바이블로 찾아보니까 한 630 정도 나오더라고요. 630회 정도 그 토라 전체에서.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문단을 끊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의도로서 이 바이오메르를 쓰거나 아니면 이 바브 연계를 통해서 이 다음에 이어갈 내러티브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용으로서 이 바이오메르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동사 말고도 다른 것들로도 말이죠. 이 바브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문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모세 역시도 말씀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부분들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톨레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는 뭐냐면 족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족장, 계보, 뭐 우리나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양한 걸로 썼습니다. 뭐 가족, 뭐 연대, 뭐 이런 식으로도 그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 문구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한 11회 정도 나타납니다. 11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 11회 동안 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지금 요 톨레도트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톨레도트 문구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아의 가족들은 이러하니라, 뭐 노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하니다, 뭐 이렇게 그 단어를 일부러 그 문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1번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톨레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접근할 때 이 톨레도 문구로 창세기를 문단을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간의 이 학문적 전통이었어요. 신학적인.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강의 계획서 슬라부스에는 이 톨레도서 한 2주 정도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냥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로서 그냥 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 요 정도로 좀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레도스는 이 중심이 되는 족보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흐름과 이어지는 족보를 배치하는 문구로서 또 창세기의 구성을 나름대로 의도성 있게 저자가 갖고 가는 용도로 이 문구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세기가 어떻습니까? 문학적인 것이 넘치고 굉장히 부요한 말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말씀임을,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자 모세가 이 족보 톨레도스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 주도 면밀하게 배치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후대의 자손들에게 시작에 대한 태초의 이 시작에 대한 흐름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로 이야기해줘야 될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고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답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략적인 문단 구조를 배치시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모세가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문학적인 배치를 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톨레도스로 이제 구조 분석을 하면 평행 구조의 어떤 그런 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아까 나선형 형식의 어떤 해석의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단에서도 그러한 유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12장부터 50장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루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더 평행적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무엇이고 또 아닌 것은 또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굉장히 또 저명한 저자인데 이 게리 시니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제일 사실은 이 모세오경에 관하여서는 이분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게리 시니처 토라 스토리라는 책이거든요.
제 강의의 대부분이 이 책에서 나오는 거고요. 특별히 내러티브로 토라 스토리, 조금 두껍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엄청 커요. 근데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모세오경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추가 보아야 할 책 소개 같은 것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때 저는 이제 내러티브를 아주 마스터하신 박철현 교수님이라고 그분께 지도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 내러티브의 대가세요, 한국에서. 근데 이분이 강추하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네, 이분도 여기에 이 게랄 시니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원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의 앞장에 있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명 한 명씩,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 49장 50장과 연결고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습니까? 추방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행적으로 49장 50장에서 다시 한번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문단이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렸던 그 시작, 그것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이 이 야곱의 축복의 선언 속에서, 마지막 유언 속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 뭐 다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특별히 유다에게 복을 이 야곱이 유언적으로 말할 때 말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없이까지 이르니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언약적 말씀들이 마치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1편, 2편, 3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구약 성경,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를 마지막 창세기 49장과 50장에서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결론은 창세기는 고립된 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저자를 사용하셔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단편 모음집으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로, 이야기 형식으로, 담화 형식으로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역사를 서술해 가고, 그것을 또 우리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역사를 이 이야기로 풀어낸 것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의도를 캐치하는 거죠. 그 의도를 충분히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한 절 한 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어떻습니까? 네, 이 모든 시작을 가리키는 창세기 말씀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을 여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제의 관점에서도 시작을 알리고, 모세 오경의 토라를 전체를 여는 창세기 1장이 되기도 하며, 성경 66권을 다 이어가는 저자, 궁극적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게 하는 의미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또 우리가 이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서막을 알리는 장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되는 것이죠. 메리데스 클라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고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네, 이 내러티브라는 우리 어떤 새로운 우리의 이 관점을 배웠는데 오늘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좀 궁금해지시지 않습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었는데 역시 저는 이제 명강사가 아니어서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지참을 해주시고 필기구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숲을 보는 건 요 정도 개간으로 좀 만족하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말씀에 가지고 있는 신약적 이슈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문예적이고 문학적인 구조들을 분석해 가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정말 깊은 말씀, 오묘한 말씀을 좀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섭취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니면 같이 나누실 사항이 있으시면 좀 음소거를 풀어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음소거 한 번만 풀어주세요. 예. 네, 저 굉장히 뻘쭘해가지고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그냥 간단한 그 지난주 피드백도 좋고요. 오늘 것도 피드백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또 다음 주도 강의를 준비해 볼게요. 우리 노은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가장 격려되는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사님. 네, 우리 노은주 지사님은 어떠셨는지? 내러티브만 생각나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내러티브만 생각나면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게 제일 핵심이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말씀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끝이 없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정말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정말 깊고도 오묘하거든요. 저도 말씀 늘 준비할 때마다 다시 주의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 볼 때마다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한 저의 뭐랄까요, 좀 그런 가슴의 울림이 이번 강의에 좀 바라기는 좀 있었으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야기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깊은 마음속 깊이 박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